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1년에 한 번 부활절, 봄에 부활절을 지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 주일 부활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빨리 안 오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성장해져 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 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보통 부활절이나 아니면 장례식 같은 그런 자리에서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활이라는 게 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 당장 우리 피부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일들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결국 무너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부활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마치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어떤 그러한 새로운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은 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가장 처음 핵심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니 신학자인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요 부활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나의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저 믿는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잘 몰라 그게. 근데 무조건 믿는데. 그럼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죠. 만약 그 사람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막상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그런 걸 믿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혹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난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난 믿어. 믿지.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몰라요. 모를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골치 아프게 그런 걸 나 그냥 믿어. 그건 안 믿는다는 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정말 믿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지? 차라리 목사님 저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믿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믿는 게 쉽습니까?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너무 쉽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부활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잠이 든다는 게 뭐지?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잠을 잔다는 게 참 진짜 죽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사실 눈을 안 뜨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또 신기한 게 뭐냐? 이 꿈꾸는 게 또 신기해요. 잠을 자지만 꿈을 안 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푹 쉬려면 차라리 꿈을 안 꾸는 게 더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꿈을 꾸고 막 꿈속에서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막 꿈을 통해서 누구는 미래를 막 봤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 꿈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마치 부활의 어떤 삶에 대한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해봤어요. 뭐 이게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인공지능을 막 만든다고 그래요. AI,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데 컴퓨터라는 건 전원을 딱 끄면요, 자기가 기억할 것만 딱 저장해 놓고서는 꿈을 꾸지 않아요. 앞으로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기계는 꿈을 꿀 일이 없습니다. 꿈은 인간만 꾸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게 뭘까? 잠을 잔다는 게 뭘까? 저는 이게 부활에 대한 어떤 상징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시는 어떤 비유적인 그러한 어떤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뭔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 증명할 수 없지만 뭔가 설명해 보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은요,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아니,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안 그렇지?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몸이 하나님이 많이 줘서 신비롭다고만 얘기하지만 진화적으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우리 몸이 너무 부조리해. 너무 합리적이질 않아. 만약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뭘 좀 잘못 만들었어. 많이 부족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더 완벽해야 되는데 뭔가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럴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노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다들 태어났어요. 그럼 다 그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왜 그렇지? 이거 부조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왜 나올까? 동물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새가 집을 짓잖아요. 그거는 10,000년 전에 새가 지은 집과 똑같아. 지금 다르질 않아요. 사람은 어때요? 집을 지으면서 뭔가 이거 맨날 짓다 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뭔가 달라져요. 뭔가 부족하고 부조리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통과 이런 부조리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될 텐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도요, 1000년, 2000년 전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꿈꾸지 못한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건데, 지금의 이러한 부조리, 이러한 고통, 그런 게 없는 삶이 없을까? 그게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잖아요. 왜 지금 우리의 몸은 이렇게 부조리하지?
그 부조리함이 다 없어지면 그게 부활의 몸 아니에요? 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게 모두 사라지면 그게 천국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할까?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꿈꿀까? 저는 거기에 바로 부활의 현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 이쪽이 부족한 만큼 저쪽에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음이 있으면 그 마이너스만큼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현실은 도대체 마이너스로 가득 차 있어. 음의 전자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럼 어딘가에는 양의 전자가 있는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 어딘가에는 플러스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동양적으로 말하면 이제 음양의 조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부조리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저 혼자. 혼자. 아, 부활이라는 게 뭘까? 천국이라는 게 정말 있나? 믿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무조건 믿으라고? 그게 안 되니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인가?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 가능한가? 저는요, 증명 가능하지 않지만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다 믿게 되진 않겠지만 부활을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믿고자 하는 부활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라도 과학적으로라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그 몸이라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로 그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짊어지고 있는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장막집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각각 옳고 그름,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몸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몸은 다른 데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죠. 몸은요, 마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생각, 마음 이런 거는요, 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갑니다. 내가 누굴 좋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 쳐다보게 돼요. 자꾸 그 사람 가까이 가게 돼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이 행한 것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몸을 더럽히고 몸을 함부로 하고 몸을 아무 데서나 굴리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은 안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도 보시겠지만 우리의 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장막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육체는 없어지겠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의 영혼뿐 아니라 너희의 몸도 구원받는다는 거. 왜 그러냐? 성경은요,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나눠서 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몸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시체니까 사람이 아니고 몸이 없으면 귀신이니까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몸과 영혼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 몸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그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내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죽음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걸로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의 열매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